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아싸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싸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리더 컨퍼런스 내용을 잠깐 강의 내용을 우리가 좀 요약해서 들었는데요. 그 중에 토크쇼가 있었는데 교회를 9년을 다니고 8년째에 셀을 오픈해서 1년 만에 23명, 24명의 셀 원을 두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갑자기 이렇게 뻥 터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8년 동안 씨를 뿌렸기 때문에 8년 동안 애쓰고 노력했는데 얼마나 그 8년이 힘들었겠어요. 8년 동안 씨를 뿌려놨고 8년째에 이제 셀을 오픈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로 갑자기 8년째에 갑자기 펑 하고 터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8년 동안의 노력이 쌓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일이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은혜가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는 지금 계속 그 리더 컨퍼런스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리더 컨퍼런스를 통해서 흘렀던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에 지금 계속적으로 흘러넘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정말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빛으로. 담대하란 이야기입니다. 세상 앞에서 담대하란 이야기입니다. 어둠 앞에서 그러니까 어둠 앞에서 빛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빛 앞에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나아가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죠. 담대하십시오. 세상 앞에 나아갈 때에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환경, 자기 상황,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가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비추는 빛의 모습, 그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제 한문으로 해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바꾸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지금 나라 이름은 이란입니다.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옛날 왕들은 암살 혹은 독살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항상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왕이 마시는 술을 맡은 관원장이라고 한다면 왕이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같이 이제 왕하고 같이 술잔도 같이 기울이면서 정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막 먹는 술 친구, 정사를 나누는 내무부 장관 아니면 비서실장,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고, 왕의 입장에서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왕의 궁전에 있었지요. 수상궁이라고 하는 왕의 궁전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였고,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큰 환란이 있고 능욕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느헤미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민족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에. 우리 23절에서 2절 3절 본문 말씀 2절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묻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냐고. 왜 물었을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물었겠죠. 궁금하니까 물었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자신의 편안한 생활에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자기 관심이 아니라 자기 민족,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살고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빛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은, 제자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영혼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교회. 우리의 관심은 바로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관심,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울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요, 자기 유다 백성들 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웁니다.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불에 탔다고 하니까, 마치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자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문제 때문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해서 아파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울고 그를 위해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한 영혼이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제자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교회가 힘들면 내일처럼 아파하고, 영혼이 힘들어하면 나 또한 그것 때문에 아파서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에 번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울었다라고 할 때에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마귀 나라에 속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뺏기겠습니까? 자기 나라 백성을? 아니겠지요.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나라 대 나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입니다. 그럴 때 이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은 이 세상의 방법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 싸워요?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로.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었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되지요.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 기도했으니까요. 기도를 앞세우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을 정복하고 이기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영적인 일을 할 때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앞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실패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약하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니까. 몇 번 기도하다가 그냥 그 기도를 멈추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더란 이야기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슬퍼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파하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울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슴을 찢고 금식하면서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무작정 나 십자가 져야지, 나 죽어야지 라고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죽으셨습니다. 기도하고. 왜요? 영적 전쟁이니까. 예수님이요, 기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한다면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1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우리 한 영혼 구원하는데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 아시죠? 영적 전쟁.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불편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펴져 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 술 관원이 된 이유를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 그 왕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 우리 지금 표현으로 하면 내무부 장관 아니면 비서실장 이런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무슨 커다란 왕의 궁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수상궁의 안락함을 취하라고, 그 권세를 가지라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그 편안함 속에 있으라고 그러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은 유다 백성을 도우라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라고,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을 자기로 하여금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수산궁의 모든 편안함들을 다 버리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자리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요, 52일 만에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모든 방해자들을 다 이겨내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지요. 우리도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또 우리 교회가 크게 번성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도 편안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비전은 불편한 것입니다. 어떤 목적은 불편한 것입니다. 비전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편하기로 결정할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편안하게 집안에서 그냥 누워 있다고 해서, 누워 있으면 몸은 편안하겠죠, 몸은. 근데 누워 있으면 아무런 일도,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목적, 우리는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편함을 결정하십시오. 불편함을. 많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 목사님들 사이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에 전도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전도 설교를. 왜 전도 설교를 하지 않느냐? 성도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래서 주로 하는 설교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인내하세요. 이런 설교를 자주 많이 하시죠. 실제로. 듣고 있으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설교. 근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편안함 속에서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불편해야 합니다. 불편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보고타 컨퍼런스에서요, 세자르 목사님이 이선반 목사님을 강단에서 인터뷰하실 때에 이선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전은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그 부담을 이겨낼 때에 정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편안함 속에 있지 말고 이 불편함으로 여러분 나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정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할까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우리의 마음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관계 맺고 있고 지금 만나고 있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아픈 마음, 슬퍼하는 마음, 울 수 있는 그 공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를 위해서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편안함 속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의 내 생활에 만족하지 않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요, 불편함으로 나오십시오. 불편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쓰임받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